우리 말씀 다시 한번 시편 27편 우리 7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7편 7절부터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희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은 이 시편에 많은 시를 기록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을지 한번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영화 중에 다윗의 왕국이라는 영화가 유튜브에 쳐보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의 어머니가 꽤 이른 시기에 죽은 것으로 설정되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왜 다윗이 자신의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고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도 이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떠나고 이제 아버지 손에 길러져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의 성장 배경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다윗이 이 가정에서 아버지와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 그런 원인을 얘기할 때 예측하기를, 다윗이 막내이고 또 이 여덟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의 어머니가 다윗을 낳다가 죽은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 저주받은 자식, 어머니를 죽게 한 그런 아들,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아간 아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미움을 받는, 또 형제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막내이지만 그렇게 길러진 상황이 아닐까 예측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해 볼 만한 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잖아요.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그의 후손들이 왕권을 이어가는 그런,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칭송받는 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그의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상당히 근거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요셉이나 또 모세, 사무엘, 또 솔로몬의 경우라도 다 그 어머니에 대한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만큼은 그의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근거로 해볼 때 다윗을 낳으면서 죽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은 충분히 성경을 묵상해 볼 때 예상할 만한, 그러면서 또 다윗의 삶의 어떤 성장 배경이 어떠했을지 상상해 볼 수 있는 좋은 주제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편 22편 9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이런 고백을 보면 또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다윗이 매우 어린 아이 시절에
어머니가 죽었을 가능성은 매우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젖먹이에서 젖을 떼고 3-4 살 이런 시기에 어떤 그 질병이나 사고로 죽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다윗의 그 왕인 다윗의 그런 기록을 할 때 어떤 것을 기록할 만한 특별한 내용이 없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왕국이라는 그 영화에서도 다윗이 한 2-3 살쯤인가요? 3-4 살쯤? 그때쯤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죽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아서 이새의 집을 찾아왔을 때 사무엘상 16장 10절을 보면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이새에게 다윗이 어떤 존재인가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인데요. 이 선지자가 찾아왔다는 것은 이새에게 집안에 있어서 매우 큰 일인데 또 아들을 다 이렇게 자신 앞에 데려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다윗을 빼지 말았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 아들은 사무엘 앞에 세웠지만 유독 다윗만큼은 그 양들을 돌보도록 들에 그냥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새에게 다윗이 인정받지 못할 만한 어떤 그런 아들임이 드러나는 거죠. 다윗이 막내이고 8번째로 태어난 아들이라면 얼마나 더 우리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내리사랑이라. 그런 걸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사랑받을 만한 또 이 야곱을 생각해 봐도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을 보면 충분히 이 다윗이 사랑받을 만한 그런 자녀일 텐데 그의 아버지나 그의 형들로부터도 그렇게 사랑받던 동생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다른 곳인 시편 69편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형제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막내 동생. 그 성장 과정이 어떠했을지, 그가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좋은 것이 있으면 다 나머지 형제들은 다 나눠 먹는데 막내에게는 아주 조금만 주든지 별로 신경도 쓰지 않던지 약간 천덕꾸러기처럼 취급을 받고 성장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최소한 어린 시절에 주고 충분히 사랑받으며 자라야 할 그런 아이가 어머니가 없이 자랄 때 그 마음속에 얼마나 그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그 사랑에 대한 결핍 가운데 성장했겠습니까? 또 이 아버지와 형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며 성장했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녀들을 보면 그 인정에 대한 욕구가 엄청나게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다행인 것은 그나마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안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늘 찾고 구하는 자로 살았음을 말합니다. 또 11절을 보면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그는 더 많은 시간을 고난 가운데 보내야만 했을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그가 인간적인 어떤 심성을 따라 살았다면 얼마든지 이 고난을 빠른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그가 사울로부터 도망자의 세월을 최소 1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 도망자의 삶을 훨씬 빨리 끝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엔게디 광야에 머물고 있을 때 사울이 누군가의 밀고로 엔게디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이끌고 이 샅샅이 엔게디 이 계곡을 뒤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 그런 사울의 군대를 피해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깊은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는데, 또 마침 정말 기가 막히게 사울의 배가 살살 아픈데 그 용변을 보기 위해서 숨어 들어간 곳이 바로 이 다윗이 숨어 있는 그 동굴이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용변을 볼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만 몰입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부하가 그것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왕이 다윗이여, 지금 우리 원수된, 당신의 원수된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 마련해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기회를 거부하고 말합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이 원수로서 제거해도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그는 수년이나 더 도망자의 세월로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과연 그런 선택을 한 동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매우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르는 삶이 반드시 어떤 형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님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가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고난의 세월은 길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그러함에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이유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겠습니까?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13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의 인생 가운데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선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쓸 때 결국 이 고난은 언젠가 끝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누리게 하시는 그때가 오게 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복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는 성장 배경이 어쩌면 매우 불행한 그런 시기로 자랐습니다. 어머니도 여의고 또 아버지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아들, 그가 막내임에 또 그 7명이나 되는 형들에게도 크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정말 가정에서는 외톨이와 천덕꾸러기처럼 그런 세월을 자라야 했던, 그뿐만이 아니죠. 다윗은 때로 우리보다 더 악한 죄를 짓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죄의 충동이 일어날 때 이 성적인 죄를 참지 못하고 남의 아내를 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려고 충신이었던 그 자신을 따르는 그 장수를 전쟁터를 빌미로 죽게 하게 하는 그런 악을 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는 자신의 나라를 과시하고 싶을 때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이 자신의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을 근거로 힘에 삼고자 인구조사를 강행시켰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 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수만 명이 죽어 나가는 그런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다윗도 죄의 충동이 일어날 때면 그걸 제어하지 못하고 범할 때가 많은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말씀을 지키려 하는 그 분명한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말씀이 지적할 때,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이 지적받을 때 그걸 부정하려 하지 않고 그 선지자를 제거해버리면 끝날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들였습니다. 인간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얼마든지 사울처럼 행동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시편 27편의 이 위기도 그가 말씀을 지키려 했기 때문에 발생한 위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요, 단호하고 잔인하게 자신을 주변을 살피고 혹여나 자신의 왕권을 위해하는 자가 있는지 살피고 어떤 신복을 심어놓고 정보를 캐 들었다면 얼마든지 발본색원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압살롬의 반역을 예측하고 막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을 초래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인생의 태도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연단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오늘날 이 이스라엘을 참되게 이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이끄는 성군이 되고,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칭송받는 그 왕으로 기억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또 그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지키기로 힘쓰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영역이 다윗처럼 크진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그리고 언젠가 이 우리가 훈련받는 그런 세월들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참 잘했다고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도 다윗의 반열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몸부림하는 그런 복된 자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대로 세상을 살아갈 때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귀하게 여기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여 하루하루를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따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때로 우리도 다윗처럼 이 죄의 욕구가 요동칠 때 우리도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의 지적 앞에 자신의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구원의 은혜를 간구하고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성화되기를 간구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오늘 또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을 더욱 지키겠다는 그런 결단 속에 우리의 모든 피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믿음의 삶을, 이 믿음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